할렐루야.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 한신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구성원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쁘고 쉼을 얻는 축복, 우리 한신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편안한 하나님의 쉼을 얻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늘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가 함께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서든 어린이는 그 집안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 웃음이 넘쳐나고 어린이가 있는 집은 생기가 돕니다. 그런 찡그리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다가 어린이들을 보면 늘 행복하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하루에 웃는 숫자가 어른들의 한 15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웃을 것을 어른은 한 번 웃는데 아이들은 15번 더 웃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다 어린아이처럼 들어오는 사람마다 한 15번 정도는 웃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웃으며 사세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앞으로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위층은 웃고 싶지 않으신? 사실은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웃을 프로그램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우리 일상을 소개하고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생명들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웃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보고도 기쁘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들 모습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지금 참 많이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린이들이 어린이로 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사랑을 받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21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칭하고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인 생각과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어린이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명칭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아기, 어린 애,
심지어는 이놈 저놈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판단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때로는 도구처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어린이가 그렇게 존중받는 사회, 특별히 계급사회를 극복하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어떤 환경에 있든 모두가 존중받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시대는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1922년 처음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다가 1937년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더 이상 한국에서 자유롭게 지켜지지 못했다가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시 제정돼서 지금까지 어린이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섬기면서 우리 어린 생명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고, 감사하게도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 각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 또한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처럼 지금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일반화되어서 마치 더 이상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배워야 돼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어린아이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 어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을 성경에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기업을 일으키고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성공했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업, 세상의 직장,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이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무엇인가 이유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서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부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애썼는가, 투자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사랑의 결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레아였고 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안타깝게도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왜? 나는 자녀가 없느냐. 그때 야곱이 오늘 창세기 2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께서 임신시켜줘야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 저는 지금도 혹시 이 자리에 아니면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다음 세대, 특별히 자녀들이 다시 잉태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라헬에게 태물이 닫혀졌다가 하나님께서 그 태물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 아닙니까? 가장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믿음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자녀들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어요. 그런데 사랑받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에게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내세워서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오남매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태의 열매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무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한 번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믿음의 아들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부모들에게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상급, 우리의 기업으로 이 자녀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유교적 전통으로는 이 자녀의 세대들이 몇 대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살아계실 때 잘못한 불효자들이 유행가 가사처럼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부모의 산수를 찾아가고 더 열심히 부모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제사를 보통 3대까지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5대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게 유교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4대, 5대는 시제를 드리죠. 시제.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마 지금 시골에 가면 지방에 많은 곳에는 시제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제가 성장한 곳도 시종마을에 성장했습니다. 200호 중에 한 150호가 윤가들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을 낳았을 때 제일 고민했던 거가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50호 정도 되는 동네에 거의 학렬이 거의 비슷한데 제가 희자 돌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기자 돌림인데 첫째 아이가 딸인데 저는 아들인 줄 알고 아들 이름을 열심히 지었는데 아들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자 돌림에 그 자녀들이 너무 많은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축하드립니다. 공주님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듯 유교 전통에서는 3대, 5대까지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이야기는 천국 가면 더 이상 우리의 관계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막혀도 되겠다? 아니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지금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돌아가시면 잘한다? 아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 지금 내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할 때 잘하지 못하면 기회는 없어집니다.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손자, 손녀들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어린이는 천국의 모범이요 표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천히 여겼던 사람들이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6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은.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소유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자식들이 조종되기를 원하고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대하라. 나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 이음 세대에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을 대하라. 교회 안에서 좀 더 떠들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들을 뭐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껏 뛰놀도록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화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기에, 그 아이에게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기에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고 관리하고 기도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천국의 표본으로,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어린이의 특징은 아까 잘 웃는 것처럼 순박하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오직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물론 자기 생각에 때를 쓸 때도 있지만 그 때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를 쓰면 자기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설득해야 되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예요. 엄마가 엄마인 거예요. 엄마가 사장이어야 되고, 엄마가 유능한 인재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는 엄마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자기가 힘이 연약함을 언제나 압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을 만나면 부모님 뒤에 숨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이 그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어린아이처럼 나를 대하고 섬겼으면 좋겠다. 그것이 믿음의 표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어린아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경고의 메시지도 동시에 줍니다.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를 도구처럼 소유처럼 생각해서 때로는 아이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에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에 화가 미친다라고 얘기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마음껏 뛰노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꿈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어린이는 우리의 꿈나무고 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아기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현재까지 자녀를 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66% 정도가 기독교예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자녀를 낳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비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못하면 자녀라도 우리가 많이 낳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꿈나무로 두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는 불과 45세더라고요. 참 빨리 혼자 된 거죠. 45세가 된 과부, 줄줄이 6남매를 두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최근에 젊은 날에 갑자기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슬퍼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때쯤 우리 엄마도 그랬겠다. 그래도 저희 집은 시골에서는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앗간이 있었고 넓은 농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방앗간을 제대로 이렇게 꾸려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잠을 제가 막내니까 저희 어머니와 함께 방앗간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늘 그렇게 우리 어머니 울 일이 그렇게 많은지, 저희들 앞에서는 그렇게 강하셨던 저희 어머니였는데 아마 1년 동안 제가 저희 어머니가 같이 자면서 대부분의 날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계속 깨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이유도 아마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닐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는 그 어린 나이에 잘 알지 못했지만 어떻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엇나갈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가 돌아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수갑을 차고 내가 매인 것 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는 끊임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받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에게는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신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본받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가정이 그래도 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집이어서 굉장히 바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항상 읽으셨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잊고 성경을 읽으며 주무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매일 TV를 보면서 깔깔대는 엄마의 모습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만을 추구하고 가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써야만 했던 그 시대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기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편해지고 많이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아름다움들을 어떻게 물려주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출된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교회, 많이 보여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 이음세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다 해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수가 수만 명이 되면 뭐 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기대되겠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아이들과 나눌까? 그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1인 1사육 운동을 하면서 12월 마지막에 우리 부서에 있는 모든 부서에 기도 동역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은 그 부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회나 안수집사회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부서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음 세대를 위해서, 그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이음 세대의 아이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이 세상의 물질로 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너희가 강해져라.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찾으라. 저는 충성된 사람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한신교에 있는 이 이음 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신교회가 다시 새롭게 이 어린이 주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고 비전을 세워야 될 것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어린 생명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비전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주님, 은혜 속에 강화해져서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한신교회 이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이음 세대를 꿈꾸며 기도하고 또 이음 세대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